복음 1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사실 보통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그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우리 주변 앞부분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달력이 좀 꼬여가지고 한 주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입니다. 근데 연초에 말씀을 준비하며 계획할 때 그냥 오늘부터 대강절 설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해놨던 본문이 있는데 사실은 그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강절 이 넉 주 동안에 요한복음 1장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1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시편의 기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사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이나 미국 교회가 모두 다 공이 겪고 있는 질문입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또 세상이 혼란해진 상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잘 알지 못하죠. 이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회가 변하는 문제를 보게 되면 과연 이 세상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합니다. 심지어 소위 말해서 이 땅의 진보적인 리더 철학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대를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터가 무너졌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또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평균적으로 볼 때 교회 교인 수가 30% 이상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떠나갔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좋게 얘기하게 되면 주님 오시기 전에 한번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털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핑계고 또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남은 자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한 그런 변명일 수 있습니다. 아프죠. 괴롭고 힘듭니다. 저희 또한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참 대단하게도 싸울 건 또 다 싸워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1년 반을 육신이 몹시 아플 정도로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물어봤습니다. 지금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에 나와 있지만 의인이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표준세 번역입니다. 시작. 주께서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사람들을 살펴보신다. 의인 즉 믿는 사람이,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그 기준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게 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교회의 터가 흔들려질 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아 놓는 방법이 무엇일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전 나름대로 소위 말해가지고 어디 가서 능력 없는 목사라는 소리를 들어보는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 성도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큰 문제가 당하기 전에 다 아시다시피 교회가 그래도 빈자리를 다 채울 정도의 숫자까지 늘어났죠. 그러다가 그 일을 겪고 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성도를 붙잡아 놓는 것은 인간관계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게 된 거예요. 코로나와 그 사태를 겹쳐서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 유지가 되고 그동안 교회가 터로 잡아놨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 교회가 터로 잡아놨던 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던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처럼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진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바깥으로 우수수 떨어지게 된 거라는 겁니다. 저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답대로 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안에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구심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뭐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불편한 이야기를 이 아침에 처음부터 이렇게 꺼내 집어내냐 하게 되면 우리가 겪었던 똑같은 고민을 요한도 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던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회가 로마로부터 이제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심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하기 시작해요. 로마가 불타고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켰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겪었던 것처럼 바깥으로 우수수 떨어졌을까요? 바깥으로 우수수 떨어지죠. 그게 당연한 문제였어요. 홀로 남은 사도 요한은 고민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요한복음인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는 4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미 다 쓰여져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읽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눈으로 예수를 본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예수를 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예수를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참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기적을 펑펑 행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위기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요한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찾은 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과 똑같은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의 성도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동안 교회는 어떤 터 안에 무엇을 바탕으로 뭉쳐 있었던 건가? 사람과의 관계나 목회자의 카리스마나 또는 교회의 덩치에 뭉쳐져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은 그 고민의 답을 예수에서 찾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고민도 예수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권사님 크게. 네, 예수쟁이에요. 쟁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물론 한국어에서 쟁이라는 단어가 처음 전미사로 쓰여지기 위해서 좀 비하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예수쟁이라는 것이 후에는 어떻게 이 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면 전문가를 뜻하는 속칭이 된 겁니다. 즉 예수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예수 전문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예수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예수 잘 알아요? 하고 물어보세요 한번.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요한의 고민도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교회에 왕창 모였는데 박해가 시작되고 나니까 다 떠나가니까 보니까 그 떠난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전문가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 전문가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10번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98번이 나와요. 거의 100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는 믿음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98번이나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명사로 사용된 게 없어요. 다 동사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이고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에 터가 무너진 시대에 제대로 이 터를 무너짐을 이기고 우리가 제대로 이기고 나가려고 그러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를 확실히 알고 그 믿음 안에 거해서 지금도 계속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찾은 예수를 해답으로 얻는 자들이 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터가 무너져서 뿔뿔이 터지는 자들에게 성경이 주는 해답이자 지금 우리가 얻어야 될 해답이 무엇이냐면 예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예수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얼굴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하나만 똑바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을 찾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를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예수를 잘 아십니까? 물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았지만 답을 할게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도 완벽하게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해야죠. 목회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머리로 어떻게 예수를 다 알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알아갈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는 1절부터 8절 중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핵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눈물도 흘리셨고 피곤하면 주무셨고 배고프면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잘 드셨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 먹기를 탐한다. 저 먹는 거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목사들 배 나온 거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 배가 좀 나오셨을지도 몰라. 하여튼간 어쨌든 너무너무 인간적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저 1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얘기하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명확하게 요한복음에 예수를 알기를 위해서 예수의 속에서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은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창조주가 아니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예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교육받은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믿음의 복음이죠.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논리적으로 진화론을 설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논리의 허점과 그 구멍 숭숭 뚫린 그 시스템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구멍 뚫린 것을 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메꿔요. 그게 소위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과학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우리와 다를 게 뭡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충돌은 과학과 믿음의 충돌이 아니라 믿음과 믿음의 충돌이라고요.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음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창조사역에 이야기하면서 만물이 온통 그에게 창조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골로새서에 이야기하는, 이건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그냥 천지 만물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시스템과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사회제도 모든 것들도 다 누구로부터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조된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된 피조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사회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와 자연 자체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의 역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들의 역사이자 인간들의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구속사기도 해요. 주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믿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혼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평안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그분께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자기 고백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시록 1장 8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 개 다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앞에 나와 있는 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세요. 처음 창조할 때도 그분의 손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마지막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을 가르쳐서 겁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의 멸망을 얘기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잘 읽어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계시록은 위로의 책이자 용기의 책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알파와 오메가 대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되게 되면 믿는 자들은 마땅히 구원을 얻고 끝날에 상급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우리 안에 항상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서 이 터가 무너진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면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얼마나 여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바울이 스스로 쓰면서 뭐라고 적어요? 아멘이라고 적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파와 오메가신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그 감격과 평안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입에서 세세토록 찬양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창조되심과 동시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인의 생명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에 있는데 밑에 4절에 있는데 밑에 것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서 생명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사실 요한복음이 쉬운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얘기해서 헬라어를 배울 때 요한복음을 기초 헬라어 할 때 가르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헬라어는 쉬운데 해석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고 했는데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 즉 요즘에 번역된 책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현재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게 되면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도 맞지만 조금 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 안에서 생겨난 것이 생명이었으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지만 4절에 밑에 있는 이 표준세 번역에 되는 그 안에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두 개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요 뒤에 있는 해석이 요즘엔 더 많이 쓰여지기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러셨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예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터가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희망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믿는 자들은 확실하게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터가 무너지고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소망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 되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실망하고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떠난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겁니까? 사람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교회나 주님께 실망해서 떠나게 되면 죄송한 얘기인데 죽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시고 성경에 미리 예언하셔서 저 구약의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망하여 떠나간 것은,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 절대로 주님에게 실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우리가 확신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베드로가 겪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나를 실망하고 떠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가끔 베드로를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핵심을 찌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실망해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그 시점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바로 저 정신이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한국의 대학교에 입시 전형을 보게 되면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저희 학교, 제가 나왔던 학교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신학교에서는 뭐 하여튼간 그래요. 그런데 그 학교가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정원이 90명이었어요. 근데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8대 1이었어. 제가 들어갔을 때 7.8대 1, 거의 8대 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원이 확 줄었답니다. 지금 저희 학교 신학과 정원이 20명 정도래요. 20명에서 30명 정도랍니다. 근데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아, 미달 아니에요. 저희 학교만 미달이 아니에요. 모든 신학교들이 다 미달인데 제가 나온 학교만 신학교가 미달이 아닙니다. 몇 대 몇인지 알아요? 2대 1이에요. 근데 2대 1이라는 게 저희 때는 단독 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외에는 원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 복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2군데 붙었을 때는 자기가 골라서 딴 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2대 1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미달인지 아닌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저희 학교만 그랬다 그런 얘기는 다른 학교들은 다 어땠다는 겁니까? 원서 자체가 정원에 미달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젠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말씀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에 터가 무너져가지고 기준이 많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결단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 원인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목숨을 걸고 있지 않거든요. 터가 무너졌을 때 이곳저곳을 이리저리 기웃기웃 거렸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지치고 괴로울 때 오로지 영생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영생을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예수님을 우리로 알게 했는데 이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영생 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좀 죄송한 비유이긴 한데 원숭이한테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야 원숭이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원숭이, 특별한 원숭이한테 지각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알게 하셨어. 그럼 원숭이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너무 비유가 조악해가지고 답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원숭이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차마 그 말씀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이 원숭이만 하다 그러면 얼마나 그 비하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그렇게 애기중지하시던 인간들이 지각이 없어서 영생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건 비극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지각 있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을 빛으로 소개하세요. 4절에 보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믿음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빛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빛으로 사셨던 일은 뭐냐면 죄악을 밝히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름을 잘 들어보시지 못하겠지만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면 또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머리가 좋았는지 열심히 공부해서 에딘버러에 있는 이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의학 수준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팔다리를 자르는데 팔다리를 자를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환자를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방법을 택하라 그럽니다. 환자한테 두 가지 방법을 택하라 그래요.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는 술을 왕창 마시거나 또 하나는 한 대 맞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 일의 결과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절이죠. 워낙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한 대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키거나 아니면 술을 완전히 취하게 해가지고 인사불성을 만들어 놓고서 잘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갔습니다. 이 심슨 박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아.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 독실한 신자라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빛이라 그러니까 빛 얘기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기에 좀 그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예,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비뼈를 취하셔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깨어있는데 갈비뼈를 뚝 띄워가지고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잠들게 하시고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심프슨 박사가 깨달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잠들고 수술을 하셨는데 우리도 어떻게든 재워야 되겠다. 단순히 기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면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구하던 가운데 이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실은 원래부터 그 전에 있던 화학약품이었는데 이것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수술용, 의료용으로 사용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아이를 출산할 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여왕을 클로로포름으로 잠재우고 수술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했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처음으로 기사자귀를 받아요. 경이라는 기사자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신문기자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다 끝내면서 심슨 박사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자는 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고 처음 이 수술했던 그 상황을 듣고 싶어서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심슨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가 당신이 가장 충격받았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인생 중에 충격받았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심슨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읽던 중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때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심프슨 박사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에 누구 앞에 나가가지고 뭔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스스로 겸손하여 죄악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겸비하여 성결하게 살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성결하신 그분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죠. 사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용서해 달라고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나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두 앞에서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편에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성전에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대강절까지 지키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직면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게 됩니다. 즉 진정한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빛의 속성의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별히 12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빛으로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를 믿는 자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빛의 속성의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길잡이이자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이 터가 무너진 험악한 세상 속에서 혼자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우리 박사님도 있지만 자꾸 다들 결혼하라 그러시죠. 근데 왜 결혼하라 그럽니까? 이거 외롭잖아요.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혼하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보지 마시고 저만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의지가 돼요?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여기서 대답 안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같은 이불을 접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사람이 온전히 의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대로 살아야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는 그고 나는 납니다. 그러나 이 홀로 사는 인생을 유일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빛 대신 주님과 소망을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소망을 공유하고 동거하게 되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의 빛으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사 생명이고 빛으로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마지막 구절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별처럼 빛나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으로 빛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각이 있어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감사한 일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간을 맞았는데 어디 놀러 안 가시고 자리를 지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위해 먼 길 달려오신 분들도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단순히 제 얼굴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만났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 흠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주님 꼭 붙들고 예수 확실히 믿고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터가 무너진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 예수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 또한도 정돈되지 않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이 또 매 순간이 어찌나 혼란스러운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때가 많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족한 종은 의인되게 하시사 이 터가 무너진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각 있게 하시사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믿음 가운데 저희를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내동댕이 쳐놓고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소망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 오로지 하나님이, 오로지 주님이 나의 희망이자 온전한 생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들로 가득 찬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을 향해 뭉쳐있는 복된 교회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소원하오니 어려운 세대 가운데 교회가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을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지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참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